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에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토록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15장 이 찬송할 때 꼭 잊지 마시고 가사를 꼭 외우고 또 어떨 때 안 보면서도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 자꾸 어디든지 가서 찬송 부를 수 있을 준비를 한 절, 1절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찬송가를 가사를 봐야만 찬송이 나오고 하면 안 되고 1절이라도 꼭 외워서 어딘지 가면 그 찬송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찬송 부를 때 가사만 봐야 되고 그 외식이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자꾸 그 외식이 돼요. 그게 알겠죠? 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인데 항상 날 속에 사나는 지혜를 주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 주신 현실인 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내일 불러갈 인생인지를 모르고 오늘도 날수를 겨나면서 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내가 햇빛이 되는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었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그래 제가 오늘 이 우리 그 주제에 보면은 첫째는 그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받았고, 또 오해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해서 들은 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하자. 그래 오늘 듣는 것, 우리가 듣는 복받지는 받았는데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노하시더라도 적게 맞는다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죠? 알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적게 맞는다.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한번 또 그다음에 또 뭐라 했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적게 받는 자에게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떼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본문을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 누가복음 12장 47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저도 아는 거지만 생각이 나잖아요. 명확히 외우는 걸 때는 내가 이제 안 하는데 명확히 못 외울 때는 꼭 내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래야 내 복음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이 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그러니까 많이 들었으면 많이 맞겠죠. 그죠? 안 들은 사람은 그죠? 몰랐으니까. 또 시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근데 적게는 없지. 사실 적게는 없네. 그러니까 적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은 두려워요. 예. 또 많이 알았으니까 알고도 그래서 예. 어쩌면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한면에는 또 철없이 그냥 그 버릇 없이 살면 안 되겠다는 또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요. 알겠죠? 예. 너무 좋기도 좋지만은 그건 함부로 아무나 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옳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믿는다는 게 믿는다 옳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언으로서 사랑의 감격으로서 그분에게 할 때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하는 건 다 못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듣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신앙에 경험이 없는 젊은 교육자들에게 배우면은 그만큼 많이 알겠어요? 적게 알겠어요? 이건 좀 크게 좀 대답해봐요. 이인자 집사님, 예? 예?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한 40밖에 안 됐다 합시다. 만약에 20살부터 해가지고 그럼 깨달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겠지. 또 하나님이 환란을 적게 좀 적음 그럼 60이 되면 그만큼 깊이 있겠죠. 그죠? 예? 맞아. 40살이 똑같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40살이 60살까지 되겠어요? 우리 야고비가 고난을 많이 겪어갖고 어디고 삼촌 집에 있을 때 그때 나올 때 하고 이제 나중에 어디고 아들들에게 안수를 12 아들에게 안수를 줄 때하고 믿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래 목사 말씀을 듣는 귀가 벌써 다른 게요. 벌써 젊은 교육자들이 아무리 깨끗이 산다 해도 그 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아직까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연단을 적게 받으니까 젊을 때는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 근데 이제 신앙이 갈수록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주는 교육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뭐 다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래 은혜를 주는 목회자들은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연대가 깊이 아는 사람 벌써 말씀을 들으면 저분은 벌써 신앙의 깊이가 아직도 젊으니까 적구나 이렇게 구분하고 한 60이나 이렇게 올바로 저 연단을 많이 받아서 커간 교육자들은 그 깨달은 성도들이 볼 때 정말 그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갈수록 그 생애를 40생에 사는 것보다 60생에 살아서 깨달은 말씀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지요. 그죠? 그리고 또 고난을 적게 겪은 것보다 많이 겪은 교육자들이 더 이렇게 깊은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교인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어느 교육자도 와도 뭐 내 마음에 딱 맞는 교육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 사람들도 있어. 뭐 교육자들 자기교회 20년, 30년 은혜를 받은 교육자들 또 나이가 되면 또 보면 다른 사람 되지. 아무나 뭐 내 마음에 아무나 오는 사람 되지 하는 그런 사람은 벌써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야. 이게 말씀이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든 되는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잘 모시고 귀하게 여겨야지 하고 사는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가 생명이 있고 이렇게 가요. 물론 또 하나님 그 교육자를 불러갈 때가 있겠지. 또 그러면 그 교인들은 또 교육자 설명할 때 벌써 달라요. 벌써 이렇게 어떤 교육자들은 보면 지금도 우리 공에 보면은 뭐 지금도 뭐 무슨 학벌이 뭐가 돼 있고 뭐 학위가 있고 이 찾은 교육자들이 그런 교회들도 있어 벌써 보면. 어떤 교회는 그게 아니고 정말 영감 있는 교육자가 되게 원하는 그런 똑같은 걸 두고도 교회 주동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 교회의 신앙이 벌써 어떻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서북교회 안에 지금 두 가지야, 두 가지. 내 사람들에 대해 보면 지금도 서북교회 안에 스펙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세상 습격 영감 있는 종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야. 그 교회가 항상 그 교회는 두 가지가 또 두 가지 사람이 꼭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왜 일곱 교회도 보면 또 두 쪽 라오디가 교회는 외에는 두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 하여튼 그래 그거는 시대마다 그때 준 복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은 사사기에도 보니까 뭐야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오잖아,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가니까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다는 그만큼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배웠던 게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시대.
시대적으로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을 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렇지 못한 시대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가 봐. 그게 그죠? 그러니까 백목사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복을 많이 받았지. 그나마 또 백목사님 시대 그거를 경험했던 저희들이 남아있는 시대 조금 더 낫고, 그치? 근데 그 시대 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혀 모르던 환란의 시대를 우리 배부르던 시대만 알던 사람들이 되면 많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죠? 깊이가. 우리 여러분들 시대까지는 그래나마 강하지만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 그죠? 여러분들이 힘써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든 시대니까 하는 데까지 우리가 다 하고 하는 게 부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 속에도 보면 대신에 소수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좀 남겨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때 그 안에 보니까 그죠? 어쨌든 뚝 끊어졌다가 또 다시 어떤 누구를 세우든지도 하고 그죠? 시대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란의 시대에 태어나는 게 도리어 그 복이에요. 복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데 믿음을 화합할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야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해가지고 자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조심할 거 하나 있어. 제가 이번 그 감기 걸려갖고 심하게 감기 걸리니까 느끼는 거는 전에도 느끼지만은 사람이 항상 이 몸이 우리 보면 세균의 침노를 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 모든 병균 속에서 세균 속에 살고 있는 거 맞지요? 맞지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하나도 없으면은 어디든 가지고 전염이 되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몸에 강한 면역력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그 전염이 돼도 내 안에서 그 백혈구가 면역력을 가지고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이기게 되지. 이기게 되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디 가서도 금방 전염되면 어떻게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이제 그 나이 든 분들 우리 황수관 박사는 그래 건강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免疫이 떨어지니까 며칠 만에 그만 폐혈증에 죽는 거야. 그게 그 당시 갑자기免疫이 툭 떨어지면 그래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참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 이런 마귀의 미혹도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고 잘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또 할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데나 전염력이 뭐 병이 드글드글한데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자기 따라 조심해야 되겠죠. 누구를 나는 어디로 가면 나는 병들어 버려. 이래하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내 입장에는 거기 가면은 병이 들겠다 하면은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또 그럼 가더라도 꼭 무슨 마스크를 뜨고 뭘 장치라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죠? 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잘 살펴가지고 나는 이 정도까지 가서도 내가 이 믿음의 미혹을 안 받겠다 싶을 정도는 내가 가도 돼. 응?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안 가야 돼. 그죠? 그죠? 그렇지. 무조건 안 갈 수는 없잖아. 어떤 데는 또 가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니까 항상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삼킬 것 때 가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용녀가 자꾸 자기 동네 언니들 뭐 전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나면 물들어 버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능가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믿음에 이 마귀를 내 안팎에 마귀를 이길 수 능력이 있는 믿음이 돼야지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바깥의 환경도 조심해 가지고 내가 갈 때 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가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면역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도 시험에 안 드는 거. 섭섭하지 않는 거. 첫째는 내가 잃어볼 때 사람이 가서 섭섭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에 안 들어야 돼. 시험에 드는 거는 여러 면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병들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고, 그래 이제 저는 또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다른 면을 깨닫는 거는 그래. 내가 아플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들어갈지 모르겠구나. 나도 내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지? 그 인간이 약하다는 걸 더 느끼고.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그만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잘난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질 때 그럴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육의 힘으로 사는지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젊을 때도 병이 들었을 때 또 나이 들어서 점점 힘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그죠? 그때는 믿음의 힘으로 영감의 힘으로 사는 거지 육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병들 아플 때부터 준비를 내가 하려고 그때부터 생각했어 안 그래도. 그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병이 자주 오거든요. 감기 같은 것도 이제 오면은 그걸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끼고 하나는 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은 본인이 아플 때도 제가 아플 때도 생각하고 야,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언젠가. 근데 저 인생을 통해서 저렇게 환란을 통해서 배웠던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목회자 와서 증거한다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 내가 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가 이제 뭐 어두운 사람들은 똑같이 그게 더 좋아.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근데 이제 영감의 사람들은 더 귀한 그 말씀을 어떤 그 영감의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뭔가 훔쳐가지 않을 거야. 근데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별로 이렇게 말씀에 깊이 없이 듣는 사람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 2학년 더 좋을 거야, 그치? 그런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자기 말에 맞게 해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게 듣기가 쉽거든요. 근데 자기 수준에 높은 거는 영감의 사람들은 더 듣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도리어 자기들의 은혜가 안 돼.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맞아. 자기 된 것만큼 들으니까, 그지? 자기 된 것만큼.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말해봐도 서로 안 통합니다. 얘기해봐야. 자, 말씀을 듣는 수준은 서로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게 예? 그런 줄 알고 있어야지 서로 논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예? 자, 우리 저기 뭐야 이인자
집사님이 민영이한테 하고 뭐 해봐야 그게 된 것만큼 들리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어떤 그분을 정말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을 하든지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내가 그 사랑을 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깊이 있으면 그래 조금씩 들릴 수도 있어. 그나마 그제 그게 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하나씩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그럼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오늘 또 저는 여기에 듣고 경력케 하는 자가 누구냐. 참 이렇게 복 있게 들었잖아요. 복 있게 같은 수준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 특히 여기 불택자로서 이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음성을 들을 이런 만약에 예수님 음성을 들은 예수님 당시에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들었는데 다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일단은 들었다는 게 복입니다. 만약에 서북교회 왔으면 서북교회에서 그 말씀 들었다는 게 복이잖아. 또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들었다는 복이잖아.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안 해. 그죠? 또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적게 받을 거야. 그죠? 맞기는 맞아도. 그래 이렇게 들었다는 거.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게 가장 복 중에 선택의 복이 제일 1번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영감의 정도가 다르게 들리게 하는 영감 있게 듣게 하는 게 두 번째 복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뭐요? 택한 거 받은 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근데 들은 거를 가치 있게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제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제가 서북교에 가서 너무 하나하나 그다음 뒤에 들으니 감사했어. 그래, 감사했어. 그래, 나는 또 이런 예수 믿는 복을 받았지만 또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가 보면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자꾸 노했다고 그 들은 자들 보고 노했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 나도 그런 자가 되면 될까? 근데 뭐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느 게든 소수지 소수. 다수가 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이거 듣고 왜 안 돼? 이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하게 들리고 또 그게 내 복음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어디든지 들어서 믿음을 화합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국세게 나가야 돼요. 뭐든지 알겠죠? 들어놓고 책임 안 지고 가만 나 원차나 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어요? 신하사님 같은 사람들은 들어놓고 조용히 나 원차만 가면 되지 이래야겠어. 내가 몸을 던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결심이 없으면 그때가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이 김영미 사님은 말 안 들어. 나 혼자나 뭐 내 가정에 나가면 되지. 뭐 내가 몸 던져서 할 희망이 있나? 이러면 되겠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 또 다해서도 이 복음을 지켜보고 전해야 되겠다고 이래 하겠어요. 결심이 없으면 안 된대도 그게 지금부터라도 그 복이 없는 거야. 만약 그런 결심이 없는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결심을 가졌어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의 그 싸움도 내가 돼.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은 자 이런 걸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왔으면 더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살겠다고 하겠어요?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이렇게 가지만 그때 되면 알아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지금부터 대답을 해봐요. 자,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깨우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때부터 내가 작정하라고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안 했던 사람은 100% 무너지는 겁니다. 자, 신하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 내 성격에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냥 목사님 있을 때는 그러지만 목사님 지나가면 적당히 내가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부족하지만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확실히 그렇게 작정해요? 예? 자, 우리 김영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나는 작정이 없다. 그때 가봐야 알지. 이래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예? 응.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떨 더 낫더라고. 내가 남자들보다도. 어? 교회 큰일들은 거의 깨달은 여성들이 있는 교회들이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어? 우리 인자 집사님 못하겠어. 예? 자기 생명까지 다해서 하겠어요? 내가 여잔데 뭔데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지 않아도 소수가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준 거 별로 섭섭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한 걸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지나가면 몰라요. 그때는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금방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 참 내가 보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해준다고 기대를 하면 안 돼. 그 내가 주님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한 게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 보고 하니까 항상 좋은 거야. 이제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은 그뭐 백목사님 팔아먹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로 그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적어요. 백목사님이라 해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짐을 지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은 똑같다고 봐.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에 살면서도 내가 목회를 좀 잘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떤 복을 받았다, 평신도는 그렇게 하면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 그게 다 똑같이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구속의 그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 그 감사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면 아는 거야. 감사하고 사랑의 감격 그 힘 갖고 그 환란을 승리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다 도망가요. 나중에 보니 제가 보니 다 도망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로 원망을 안 합니다. 시험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나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들었는데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이게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듣고 깨닫는 거가 그 사람의 그 신앙에 그 듣는 귀가 얼마나 열려듣고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들은 복이야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복이라도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들어야 뭐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면 자기 깨달은 대로 말하는 거지 뭐 증거하는 거지. 깨닫지 못한 거 어떻게 증거하겠어. 그죠? 백목사님 거를 그대로 뺏겨갖고 말한다 해도 자기께 안 되면 그 영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가 제일 고민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도 뭐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또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그저 오늘 또 그 설교를 들은 거구나 하고 지나가지. 깨달음이 오고 또 뭔가 이렇게 각오가 안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들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워졌다고. 물론 100% 예배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예배마다 어떨 때는 그러면 지가 항상 잘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두워질 때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 아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막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또 말씀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야, 오늘도 듣는다고 자꾸 너희가 듣거든 그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계속 경노하게 하다 16절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17절 또 40년 누구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18절에 누가에게 맹세하사 안식의 노를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계속 그래. 듣는 자들에게. 근데 복음을 귀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더 주님이 안 들으면 노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 자에게는 덜 노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모르고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뭐죠? 모르고 행한 적게 맞고 많이 받은 자에게 어떻게? 많이 달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심 많이 달라 하겠어 하나님이? 예? 예? 들었으면 책임이 있잖아. 저는 내가 들었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좀 진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 무슨 일을 직책을 주면 그래도 직책에 책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은 내가 인정해 줍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책을 받아도 책임이 없어. 집사가 돼도 집사 감투나 생각하지 집사로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어. 반사를 세워도 반사로 책임도 없어. 그건 물론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주는 거 좋지 제가. 근데 많이 받아서 많이 안 대로 행해야 되잖아. 그럼 또 더 복을 더 받게 되잖아. 근데 복은 그냥 노를 해갖고 복을 못 받고 망한단 말입니다. 복을 안 받은 사람보다도 성경에 보면 받은 사람들이 망하는 깊이 더 망하는 거예요. 아예 못 받은 사람보다도. 그 복을 받았으면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말고 이런 사람이 자라가는 거지. 두려운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그게 없으면 성경에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바울도 요한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이 그 밤모섬에 가서 어떻게 돼?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우리 바울 사도도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 중에 뭐요? 괴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에 막 사랑을 받을 때는 좀 금방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기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상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되는 게 꼭 필요한 순서예요, 그게. 그래,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의 감격, 아가서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사도 요한이나 바울같이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한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순서가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제가 자꾸 오늘 히브리서 15장에 3장 15절 이하에 말하는 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단 말이지. 응?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라. 우리 믿음을 화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복음 율법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나오지,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은 율법은 뭐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계속 나오잖아, 성경 여러 군데. 우리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세밀한 거기 때문에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 하지 그 율법을 갖고 성경에는 지킬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만 지킬 수 있는 거,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성경에도 분명히 말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했어. 근데도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율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성경에는 죄를 깨닫는 거다 했어. 율법을 배우고 실행해 볼수록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할수록 은혜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구나. 율법을 정말로 신실되게 지켜보려 하니까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율법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볼수록 내가 자꾸 정죄받아서 죄인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외우세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외워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하고 또 5장 20절하고 자 봅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요? 율법을 자꾸 배울수록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더욱 어떻게? 넘쳤나니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도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하고 5장 20절은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뭐야? 그 앞에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 많지요? 그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누구를 보이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렵다 하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으면 아까 5장 20절에 율법이 가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하는 말씀과 같죠. 근데 5장 20절에 율법이 가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저가 더한 그거 그대로 3장 20절 그대로 놔두고 또 내려보세요. 21절. 그런데 바로 밑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예수님의 살대속이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2절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 율법에 외에 한 하나님의 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 그거를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의고 그것만이 차별이 없는 은이 차별이 없다 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란 말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평소에 그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똑같이 5장 20절이니까 외우기 쉬워요. 5장 20절에는 자 띄우지 마시고 자 한번 김영희 목사님 뭐가 있어요? 모르지? 자 인자 집사님 일부러 세 사람 다 해보자. 자 인자 집사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가 있어요? 몰라요? 네, 됐어 그러면. 이 신하 집사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 자, 5장 20절. 너희 의가 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더 많이 해야 들어간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행위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것도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나은 의가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뭐죠? 하나님 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고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율법의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사람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는 기본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구원을 주로 말하는 거죠? 건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많이 살았어.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자꾸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살았지. 근데 이게 아무리 젊을 때는 내가 변화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많이 안 죽으면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지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이게 인식이 될 것 같아. 김영희 집사님 이제 인식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젊을 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직 이게 잘 몰라. 이 구분이 잘 안 돼. 혼돈스러워. 자꾸 자기 의가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많이 죽어봐야 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데 많이 죽어봐야지. 이게 아니구나. 나를 또 죽고 하나님도 죽이고 많이 죽어봐야만 이게 깊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 많이 있겠어요? 적게 있겠어요? 예? 예?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깨달음을 많이 가지려면 환란이 많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환란이 적어서 되는 죽는 게 많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 같이 죽는 일이 힘든 일이 한 번씩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갈수록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요.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 어릴 때는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 어릴 때는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하고 일 원망하고 막 현실 원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좀 자라기 시작하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고 고범 9절 안에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너한테 머물게 되고 또 온전해진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힘으로만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꼭 이걸 느껴. 내가 내 혼자 해보려고 했어요.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꼭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내게 와서 은혜 감사로서 사랑의 감격으로서만 모든 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사람 원망하고 또 뭐죠? 현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점점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사람은 그래 내가 내 본질이 내가 약한 건 맞지. 그래 하나 은혜밖에 없지. 그 사람이 그러는 거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뭐 그 사람에게 섭섭할 게 뭐가 있겠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현실을 준 거 그죠? 그러면 그때 사람에게 섭섭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 섭섭해. 그럼 내가 사람 보고 한 거네. 하나님 보고 한 거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하나님 보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당연히 하나님 보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섭섭해지면 결과적으로 누구 보고 한 거지? 사람 보고 한 거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모든 걸 감사로서 신앙의 간격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선으로 사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꾸 이제 벌써 내가 섭섭해지면 벌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김영희 씨 잘하고 있어, 그거? 어? 잘하고 있냐고. 섭섭해지는 거 보고. 이인자 집사님, 섭섭해지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한테 조심해야 돼. 제일 많이 하는 자식들 섭섭해지기 쉬워. 알겠지? 너 제일 많이 힘쓰는 게 미국의 자식이잖아. 그렇지? 어릴 때는 모르는데 커갈수록 이게 커갈수록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죠?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으면요. 교인들에게 많이 쏟았잖아. 그럼 섭섭해지면 벌써 이게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닌 거야. 어? 이용녀가 막 저를 어떨 때 진짜 못 살게 울어요. 진짜로. 저번에 내가 어디 교육자 기도회 간다니까 전화 안 할게 하는데 그걸 권세같이 안 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 딱 다음날 오니까 막 전화가 10통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는 거야. 보니까 그런 걸 뭐 하려고 얘기하냐고. 목사한테 전화하는 거를 무슨 친구같이 생각하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 아직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과 연결해. 그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모르니까 그 사람밖에 아직 모르는 거야. 보니까. 저 김영미 집사님한테 전화 이제 하세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나한테 해도 김영미 집사님한테 교제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 구역하기로 했잖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김영미 집사님 전화 안 하고 나한테 바로 해. 왜 안 받아줘, 집사님? 받아줘야지. 어? 자, 잘 받아주세요. 예. 그래, 하여튼, 여러분, 섭섭한 것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섭섭한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나. 또 교인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뭐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보고 안 했다는 증거야, 섭섭한 게. 누구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용녀가 얼마 전에 뭐 누구한테는 다시는 말도 안 할게라는 문자가 왔어. 그 사람한테 왜 그래? 섭섭한 거지. 그럼 그 사람 보고 한 거야? 하나님 보고 한 거야?
그럼 그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야 돼? 예? 내가 10번은 100번도 넘게 말했는데 그대로 깊이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지? 자, 내 어릴 때 섭섭한 게부터 마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그런 말 하더라고. 제일 쉬운 게 섭섭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 섭섭할 때 누구 보고 한 거지요? 예? 하나님 보고 안 하고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요, 섭섭하도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응?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섭섭해서 병 난데도요. 그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섭섭해서 나이가 들어간데도요. 그 누구야? 가룟 여자 보고 떡을 떼라 너다 하니까 쏙 마이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그치?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화합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든지 주님 그런 그 기도가 바로 나오는 게 뭐든지 성경 앞뒤를 보고 연구하면 많이 나와.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의를 시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하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 뭐가 나오지? 구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지? 금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친 게 뭐가 나오죠?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오잖아.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데 저는 백목사님이 날 들어보면 사교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만난다고 나타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뒤통수에 가려서 예수님 만나러 와놓고는 예수님 못 만나고 인간끼리 놀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교나 멸두의 혈류증 같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중병 하나님을 딱 그래도 만나는데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좀 하나님 만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 다 하나님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예? 그래도 특별 은혜 받은 사람들만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 나를 통해서 저는 중매장인데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적은 무리에 속하고 싶어요? 다수의 하나님 못 만나는 무리에 속하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직접 단답형이지만 1번, 2번 하지 말고 자 소수의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다수의 하나님 만나러 안 놓고는 사람끼리 놀다가 끝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 예? 소수의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러려면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께 그래도 그 은혜 기간 그분에 가서 배워야 그 더 만날 수 있으니까 자꾸 그분을 내가 일부러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 예.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분들 제 얘기 들어보면 말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했다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거기에 대해서 정도로까지 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 많은 손해를 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알겠죠?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하루 살고 이틀 사는 게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슨 인간들이 알아주는 그런 면으로 내가 결정하고 안 해요. 지금도. 물론 중간중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미혹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큰 대목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알겠죠? 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은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느낌은 많이 느끼고 있어. 내가 보니까. 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 믿는다면 사람끼리 뽀글뽀글 하다 끝나는 게 대부분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좀 예수를 믿으면서 고독에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걸음이 사실은 고독에도 진짜로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알겠죠? 사람에게 의지해봐야 다 실망하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같이 하면요, 제일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또 사람도 얻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 쫓아갔는데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없이 내 욕심대로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다 돈도 도망가고 사람도 도망가고 어? 어? 건강도 도망가고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하나님께 그걸 주권을 갖고 있잖아. 거기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 이게 제가 안세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제가 모르는 하나님 만나려는 그 음성을 듣고 우선 하나님과 그 음성을 듣고 그 율법적으로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분을 이제 먼저 감사하고 그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다음 또 뭐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좀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기간 나를 사랑할 그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건 없고 필요할 때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뭐겠어? 자, 감사를 알고 뭐죠? 사랑에 감격하는 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도와주셔야만 만나는 거겠어? 필요할 때? 힘들 때?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뭐가 제일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엄마, 집사님 일하는 게 좋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항상 어떻게 돼?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지? 뭐가 있어요? 산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응? 그럼 그동안 했던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환란에 던져 놓는 거야. 환란에 던져 넣어서 해봐야 아무도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연단 받은 사람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란을 겪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환란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죠? 그죠? 환란을 없도록 피하려고 하는 그 해결하려는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이제 신앙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자, 어려움만 피하면 좋겠지, 신하재산이. 그래서 잠시 피하고, 또 편안하면 좋겠다. 근데 아무 일 없으면 제일 좋지. 그지? 그게 안식이지.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